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날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사단에게 눌림의 현상이 있다. 육체를 누르고 우리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감성을 누르는 그런 누름이 있기 때문에 그 누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 그럴까? 예수는 우리의 죄,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귀와 생각을 잘 모아서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사람은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농부의 입장을 얘기하시면서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잘라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거를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삶의 궁극적인 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내지는 과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과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즐겁게 살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과제고 우리 삶의 또한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궁극적인 어떤 목적과 과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서 목적하시는 어떤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섯 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건 시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은 공간의 개념이라고 했고, 그리고 셋째 날 육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일월 성신,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 마지막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은 궁금한 이야기지만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또 다른 숙제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에게도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상대, 어떤 타자,
이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세상과 하나님은 교통하고 만든 사람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도 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분명코 만남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결정적인 그런 조건은 그런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어떤 세상과의 관계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심리학에서도 검증된 그런 사건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관계성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고 그러면서 2대 혹은 3대가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은 그 부부의 관계는 행복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가고 또 효도를 다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리고 막힘없는 관계성이 펼쳐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가정은 생명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 생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가정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같이 하고, 그렇죠? 즐거운 것도 같이 하고, 힘든 것도 같이 하고. 그럼 부모는 힘든데 자식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식이 고통스러운데 부모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간에 부자 간에 혹은 3대 4대 간에 서로 신뢰와 아름다운 교통과 막힘없는 관계성이 있을 때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꽤 벌었고 뭐 집안에 뭐 자동차 2대 석 대 외제차를 굴려가면서 뭐 높은 연봉을 받고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돌아가서 1년 순수익이 한 10억씩 남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만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성이 깨어지고 이 관계성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남자는 돈을 벌고 사회적인 위치는 높지만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겉돌고 남자는 남자대로 겉돌고 서로 이 사람은 이런 짓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서로 불신하면서 갈라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별짓을 다 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오히려 욕을 돌리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겉모양은 가정이지만은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산산이 부서진 가정이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1년에 수억 원씩 연봉을 받고 뭐 1년 순수익이 뭐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럴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할 때는 절대로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남과 관계성 속에서 충족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어도 돈벌이가 시원찮아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리고 남자는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여자는 살림을 알뜰하게 해가려고 애를 쓰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부모를 좋아하고 그렇게 많은 소득을 알지라도 그렇게 식구들이 2대 3대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성을 가지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서 그 현장은 행복한 현장인 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조건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그 관계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행복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행복한 것이 비단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등록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구역장이 누구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누구다. 조금씩 알아갔지만은 구역 식구 외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면서 뭐 주일 성수 어차피 해야 되니까는 주일 성수 해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사람과 그런 관계성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도 참 힘듭니다. 재미가 없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권사님과 구역장들은 새 식구들 좀 잘 챙기세요.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가서 누구하고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도 적어도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어느 누구 하나 단 한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참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는 데는 내가 나가서 일해서 한 달 월급 받고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내가 다니고 있지만은 그 직장에 나가서 누구하고도 뭐 그것이 동료가 됐던 윗사람이 됐던 아랫사람이 됐던 누구하고도 내가 소통해서 좀 얘기하고 나의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내 고민거리도 얘기하면서 서로 상담도 주고받고 이렇게 나눔이 있는 그런 관계성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직장 생활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뭐 월급을 얼마 받느냐 그걸 떠나서 그 직장 생활은 삭막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직장 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관계예요. 관계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기쁜 것도 같이 하고 힘든 것도 같이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주고 받고 이런 관계성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생활도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직장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큰 조건은 바로 만남과 관계성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닙니까?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갖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들 낳고 기르고 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은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장 나가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다 그렇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행복을 찾아서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행복에 목마른 사람이고 행복을 찾아서 일생을 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은 만남이고 관계다 이거예요. 만남과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에 목마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도 행복에 목마른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망스럽게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만남에 목마르고 하나님도 관계성에 목마르고 하나님도 행복에 목마른 겁니다. 행복에 목말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도 누군가가 만나고 관계를 갖고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는 어떤 타자 그런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그럴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에 목마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장이 1년에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순수익이 사업하면서 순수익이 10억, 20억 남아도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바깥으로 겉돌고 남자는 남자대로 겉돌고 아이들 바깥으로 겉돌고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1년에 수억 원씩 연봉을 받고 10억, 20억의 순수익을 남긴다 그럴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는 분이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자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하고 싶어서 만드신 사람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출애굽의 연대는 대략 한 주전 1400년입니다. 그러면서 6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수고했다. 수고했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너희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만만한 세상이 절대로 아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존재하고 이방신, 이방 종교, 우상, 별별 것들이 다 있을 거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그런 이방신들과 이방 우상에 쏠리지 말고 그들한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젖지 말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한 나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파지하는 온몸을 내가 줄게. 아름다운 물에 가득한 집 내가 줄게. 너희들이 직접 세우지 않은 성읍 내가 다 줄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종교 이방 문화와 우상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한번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너희들을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희들과 내가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도 너희를 믿어줄 테니까 우리가 서로 의리를 이거를 변절시키지 말고 너희는 내 손 붙잡고 나는 너희 손 붙잡으면서 좀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주셨던 소망일까?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야, 전 재산 바쳐. 목숨도 바쳐. 네 가정도 바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에 죽도록 충성해. 물론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막 목숨과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서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가정까지 다 거두어 가시길 원하실까? 직장 때려치고 공부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다 성경책 한 권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저 아프리카 땅에 뭐 이슬람 국가에 뛰어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물론 어떤 사명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들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만남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도 만남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관계성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또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도 너희를 믿어줄 것이고 너희가 손을 뻗으면 내가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 한번 행복하게 오손도손 한번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굉장한 것을 바치고 목숨 바치고 전 재산 털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하셔서 우리의 전 재산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하셔서 우리의 목숨까지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런 사명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 붙잡고 좀 재미있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도 오늘 2015년도 9월 둘째 주일날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왔구나. 광명 이동에 사는 누가 나왔구나. 그래 지난주에 등록한 누구 또 나왔구나. 개봉동에 사는 누구 나왔구나. 다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네 소원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래 알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알고 네가 입을 벌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래 내가 응답하마. 그러면서 우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해 가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시는 그런 만남과 교통과 손잡고 한번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너 내 손 붙잡아 나도 네 손 붙잡아 줄 테니까는 손 붙잡고 너 기도해. 너 응답할게. 뭐 어려워하냐 기도해라. 너 나를 인정해 나도 너를 인정할게. 그러면서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굉장한 것을 우리의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하나님에게도 행복함을 드리세요. 하나님도 행복함에 목마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도 행복을 목마르지만은 하나님도 행복에 목말라요. 그 행복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관계성 속에 들어가시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성 속에 들어가신 것을 이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고 계세요. 지금 행복해 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행복하길 원하신다. 우리도 행복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졌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행복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깨졌어요. 이 세상에 사단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주라는 것이 뭘까? 에베소 2장에는 그 공주이 뭘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예요. 그 공중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관계성, 행복을 다 끊어놓고 방해를 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으니 우리도 행복하고 싶지만 우리도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지만 하나님도 행복하지 못해. 왜? 공중이 있기 때문에. 공주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공중을 뚫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공중을 뚫고 오신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을 뚫고 이 세상에 강림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3대 악죄, 죄,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공중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 채널을 만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그런 통로와 채널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행복한 사건과 관계성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행복하길 원한다. 관계성 속에 있길 원한다. 근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 행복함이 깨졌다. 공중이 생겼다. 공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다음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뚫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행복하고 관계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와 채널을 만드신 것까지는 감사하고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또 십자가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들어볼 테니까 그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나중에 생명을 인도한다. 좁은 길.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우리 개신교가 1884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막 목사님들과 전도단들이 막 나서서, 그때 우리 개신교 초창기 때에 이 교회 중직자들과 전도단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복음이 딱 두 마디였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그것이 그때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도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몇 가지와 우리 개신교 역사 초창기의 전도 구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과 이 전도 구호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면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 만나 행복하고 하나님도 사람 만나서 관계성 속에 들어갈 때 행복한 건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기독교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배타적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또 좁은 길 좁은 문.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다 가는데 길이 협착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잖아요. 거기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비록 이것이 작은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문이라는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유일하게 예수를 따라갈 때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5절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나를 떠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로 가고 안 가고 뭐 행복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마찬가지 굉장히 배타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느껴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좁은 문 좁은 길, 왜 그렇게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그렇게 들릴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오늘 결론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다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뭐 열매다 뭐 포도나무다 할 것도 없이 너 날 떠나면 죽어. 그 얘기예요. 날 떠나면 죽어. 그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포도나무 열매 얘기하면서 이거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열매가 없어. 이것은
죽는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는 우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포도나무 된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 가지 된 우리는 생명의 수요자. 공급과 수요.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생명을 수요하고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은 뭐 열매다 뭐다 할 것도 없이 죽는다, 이게 죽는다. 날 떠나면 죽어. 그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면 죽어. 이 말씀이에요. 왜?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는데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니까는 죽잖아요. 생명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 냉장고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냉장고들이 나와요. 수백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고급스러운 냉장고들이 나옵니다. 국산 냉장고들이. 그렇지만 전기 코드 빠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1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들여놔도 전기 끊어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생명 끊어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로부터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살고 잘 먹고 번듯하게 잘 삽디다. 뭐 예수 떠난다고 해서 뭐 죽고 뭐 열매가 없고, 예수 하면서 불신자들 얼마나 잘 살고 뭐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꽃꽂이와 화분의 차이가 뭘까? 우리 강대선 양옆에 화분이 놓여 있잖아요. 가끔씩 꽃꽂이도 합니다. 꽃꽂이와 화분의 차이는 뭘까? 비슷하게 보이지만 꽃꽂이는 일단 잘려진 화초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려서 물병에 꽂아놓는 것이 이게 꽃꽂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서너 시간, 길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보기가 괜찮습니다. 그 꽃꽂이는. 그러나 이 꽃꽂이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누렇게 변색되고 고개를 숙이고 썩고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요?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화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화분은 끊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화분은 이 항아리 속에 흙이 있고 이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화분을 떠내서 일반 흙에다 다시 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분은, 그러니까 꽃꽂이는 끊어지는 것이고 화분은 끊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번듯하게 잘 삽디다. 떵떵거리고 잘 삽디다. 그런데 뭐예요? 화분이에요? 꽃꽂이에요? 꽃꽂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꽃꽂이다. 보기는 좋습니다. 서너 시간 하루 이틀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곧 시듭니다. 곧 시들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곧 시드니까. 곧 시드니까. 왜 시들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화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꽃꽂이는 화려하고 화분은 수수합니다. 참 수수해요. 소박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꽃꽂이는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끊어졌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꽃꽂이. 끊어져서 얼마 못 가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시간 지나면 시들고 말고, 시간 지나면 멸망당하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다 그러는 것이 불신자들의 그런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배타적이다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관계를 얘기했고, 꽃꽂이와 화분의 관계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가치를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치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들의 삶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가치 없는 일.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낸 것이 언젠가 하면 1859년입니다. 해군 함정을 타고, 비글호라고 하는 해군 함정을 타고 5년 동안 대서양 그리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5년 동안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다양한 모습 보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종의 기원의 내용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도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진화해서.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얘기하면서 생명나무의 맨 초창기에는 단세포동물,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동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폐가 생기고 육지로 나와서 폐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서 다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직립보행하고, 직립보행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제는 이런 호모사피엔스, 이런 인간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이 초창기는 단세포 동물에서 점차 진화해서 오늘날의 우리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1859년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고 창조의 세계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목숨처럼 믿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인간은 창조물이 아니고 이게 바다에서 떠다니는 그런 작은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돼서 이것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 이 종의 기원과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세상이 발가락 뒤집혔어요. 발가락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이 점점 발전되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우주의 탄생 기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탄생 기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1월 성신, 넷째 날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넷째 날 세상을 만졌다, 태양과 지구 1월 성신을 다 만졌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철떡같이 우리도 믿고 있는데, 최근에는 진화론이 점점 발전되면서 어떤 얘기까지 왔는가 하면은 우주는 130억 년서부터 이 우주가 존재했다는 거죠. 이 우주가. 그때 우주가 대폭발을 하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빅뱅 대폭발을 하면서. 왜 빅뱅 이론을 할까? 자, 과학 시간 아니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는 거예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하다, 커진다. 그럼 커지고 있는 이 우주를 팽창하는 그 속도로 똑같이 다시 한번 오므리면 끝에서 끝까지 이거를 오므리면 오므려지는 이 시간이 130억 년이라는 거예요. 130억 년. 그래서 130억 년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은 한 덩어리였는데 이것이 빅뱅 대폭발해서 점점 이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리고 130억 년 전에 1월 성신과 지구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억 년 전에 바다에서 단세 동물이 둥둥 떠다니다가 이것이 진화돼서 인류가 만들어지는데, 원숭이로부터 인류가 만들어지는데 원숭이와 사람이 분리되었을 때가 6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600만 년 전에는 원숭이였다는 거예요. 침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00만 년 전에 침팬지는 침팬지도 나가고 침팬지에서 인간이 또 다른 새로운 종의 가지를 치면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의 진화론입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다윈의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 지금 발전되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찰스 다윈이 친필로 쓴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친필로 쓴 일기장에, 그 일기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가?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일기 속에 기록되는 그 친필 일기장이 최근에 발견돼서 이것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니까는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찰스 다윈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면서 삶의 목적, 삶의 꼬린점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꼬린점을 모르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100m를 뛰어도 시작이 있고 꼬린점이고, 마라톤을 뛰어도 시작점이 꼬린점이 있는데, 꼬린점을 모르고 헤매면서 돌아다니니까 헤매면서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이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집은 일산이고 저 강원도 평창에다가 한 2,000평 대지를 사서 거기다가 조경을 멋지게 해놓고 2층 집으로 멋지게 집을 짓고 연못도 만들고 조그만 풀장도 만들고 노래방도 만들고 골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수십억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80이 넘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일산이고 평창에다가 집을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거기서 하루나 이틀 자면서 그거 풀 뽑고 그거 정원 관리하고 이 노인네들이 80 넘은 노인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5남매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 많은 재산과 그렇게 쏟아부을 그런 재산과 돈으로 참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장학사업에 쓰고 생명사업에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저 양반들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재산 싸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 터지게 재산 싸움 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삶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자식들도 삶의 가치를 모르는데 부모 죽었겠다 부모가 평창에다가 2,000평 사가지고 그렇게 했다며 이게 누가 할 거냐 무슨 법적으로 물론 다 되겠지만 이게 머리 터지게 싸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 바쳐라, 전 재산 바쳐라, 그걸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나도 인정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험한 세상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그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도 행복에 목마르고, 하나님도 행복에 목마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시 바라고 생명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